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모두 주의 은혜요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졸업생들, 또 우리 재학생들, 주님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또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섬김과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 위에 주님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또 모든 영광을 우리를 돕고 섬기신 분들에게 돌리는 그런 졸업생들 되게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까지 우리 교독에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무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같이 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저 개인적으로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장을 꼽으라면 이 느헤미야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졸업식을 앞두고 어떻게 우리 졸업생들을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날을 축하하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음성과 말씀이 무엇일까 기도하던 중에 느헤미야 1장을 생각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후회되게 하고 또 아쉽게 생각드는 때가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그때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런 순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생기곤 합니다. 성경에서 정말 자신의 인생을 후회 없이 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는 참 존경하는 느헤미야가 아니신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는 선지자도 아니고 신약으로 한다면 사도도 아니고 그리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는 정치인이었습니다. 평범한 정치인으로 그렇게 삶을 살던 중에 고국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라가 거의 멸망하다시피 한 조국의 현실을 맞았는데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끝부분에도 보면 그가 왕의 술관원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술관원은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실세였습니다.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실세로 아무에게나 술을 맡기지 않습니다. 왕이 먹는 술은 술을 늘 왕들이 먹는데 늘 암살과 독살과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그걸 맡길 수 없습니다. 가장 믿을 만하고 그리고 또 가장 신뢰할 만하고 그래서 그를 가장 이 권력의 실세에 두고 곁에서 돕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니겠는가? 실질적인 어떤 실세에 속하는 사람 아니겠는가? 속국의 유대인으로서 이런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왕의 술관원으로. 근데 그가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을 따라서 화려한 왕궁에서 생활하고 또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누리며 살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이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이 사건 이후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그 순간 그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냥 궁에서 생활하면서 왕을 모시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인지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런 소식을 성문이 불타고 성이 허물어지고 그렇게 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타까워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금을 좀 모아서 재건하는 일에 돈을 보내는 정도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 소식을 듣고 반응하는 느헤미야를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그렇게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금식하며 수일 동안 울고 불고 기도했습니다. 무너진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울었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에 마음이 슬펐습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그곳에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었죠. 근데 그곳에 갔는데 정말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이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이 없고 이미 전쟁에서 진 패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는 그에게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도 그냥 안타까워만 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수 있죠.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우는 것을. 그런데 그때 그가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도 동일하게 그런 가운데서 그냥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끝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의 양심은 유대인으로서 조국에 대한 양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이 그렇게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이것은 단순히 외견상 문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진 것이 아니겠죠. 사회 전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패배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이스라엘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합니다. 그 원인을 보면 그의 양심이 살아 있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양심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양심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그 아이들의 양심이 선하게 되어지도록 만들어주지 못한 그런 책임도 있을 겁니다. 또 이 사회가 그런 양심적인 선한 양심, 착한 양심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동물의 세계처럼 약육강식의 사회 속이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역량이기도 합니다. 선한 양심보다는 몇 점의 점수가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하고 선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얘기하셨지요.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소금과 빛이 되라.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드러내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점수보다도 성적보다도 그의 양심 지수를 보실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5절 이하부터 10절까지가 그의 기도문입니다. 저는 이 기도문으로 늘 기도합니다. 그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뭐였냐면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깁니다.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기도의 핵심은 이 모든 폐허가 되고 불타버리고 허물어진 이 원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스라엘의 지금 폐허가 된 그 이스라엘의 현실을 그는 이미 기도 이전에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그리고는 그가 결단을 합니다. 그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양심이 살아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조국의 이 현실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의 아버지의 집에 죄를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는 것 없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회개가 필요 없는가? 이단 구원파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 이단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죠. 온 몸을 목욕한 자들은 발 씻는 것을
늘 매일 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짓는 그 죄에 대하여 회개의 심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이스라엘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특징이 뭡니까? 미스바 회개 대집회가 있었죠. 그 이후에도 역사 속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자리에는 늘 회개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회개 없이 부흥이 없고 회개하는 기도 없이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주의자들이 하는 짓이죠. 아니면 회개 기도를 한다 치더라도 성전에 올라가서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자랑질만 하는 기도를 할 겁니다. 세리처럼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싸우지만 밥을 먹듯이 우리는 우리의 죄된 삶에 대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이 인생에 후회 없는 성공된 인생을 살았던 그 바탕에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헌신과 결단이었습니다.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는 모세 오경의 말씀을 기반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10계명이야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을 다해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일에 자신이 헌신합니다.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여서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왕과 그 이하 고관 대작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것은 이제 1장 끝났어요. 1장 11절로 1장이 끝나고 2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1장과 2장 사이에는 한 3, 4개월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권력의 핵심에 있으니까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 저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왕에게 부탁합니다. 왜? 계명을 지켜 행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화려한 왕궁 생활을 내려놓고 폐허가 된 누울 자리도 없는 그곳을 향해서 가기로 결단하고 3, 4개월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왕이 물어요.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표정이. 왕 앞에 얼굴이 안 좋으면은 안 됩니다. 그때 묻죠. 내 표정이 왜 그러냐.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제 조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폐허가 되어서 여차여차한데 제가 왕이 원하시면 그곳에 가서 제가 그곳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 선택이 없었다면 앞에서 양심이 반응하고 회개하고 했더라도 이 세 번째 헌신과 선택, 믿음의 선택을 통한 희생이 없었다면 느헤미야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없어요. 암흑과 같은 이스라엘에 빛을 던진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동시대 인물이 에스라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신앙과 영적인 것과 정치력을 두 사람이 발휘하면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웁니다. 사랑하는 우리 졸업생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는 느헤미야처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 땅에 태어나 한때 이 땅을 삶을 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양심이 살아있고 그리고 회개할 줄 알고 자기 죄뿐만 아니라 민족과 나라의 죄도 가슴에 안고 회개할 줄 알고 그리고 무너진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폐허가 되고 성문이 불타버린 이 무너진 땅을 회복할 수 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행동하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수업도 듣고 그 일을 위해서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졸업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유니스의 재학생들이 자신이 왜 공부하고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악하고 불의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후회 없는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든 졸업생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유니스의 재학생들이 그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동안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 애쓴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주님 저들의 수고 위에 함께 해주시고 저들이 뿌린 것들이 물 주고 씨를 뿌린 것들이 주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졸업생들 유니스의 모든 학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